복되신 성모님의 선종과 성모 승천에 대한 고찰과 설명. 마리아 발도르타의 그리스도의 시 제10권에서 성모님께서 말씀하신다. 내 겸손한 마음으로는 나를 위하여 그토록 많은 영광이 하늘에 마련되어 있으리라고 생각할 수가 없었다. 내 생각에는 하느님을 모셨기 때문에 거룩하게 된 내 인간 육체가 부패를 겪지 않으리라는 확신 같은 것은 있었다. 나는 티없는 채로 남아있었고 순결하고 생산력이 있는 포옹으로 하느님과 결합했을 뿐만 아니라 내 태중에 숨어서 인간의 육체로 감싸지시는 데 골몰하고 계셨던 천주성의 발산들이 나의 가장 내밀한 곳까지 가득 차 있었다. 그러나 다정하시고 영원하신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여종을 위하여 내가 내 아들의 손길을 다시 느끼고 그의 포옹과 입맞춤을 다시 받고 내 두 귀로 그의 목소리를 다시 듣고 내 두 눈으로 그의 얼굴을 보는 기쁨을 마련해 주셨다. 그러한 일들이 나에게 허락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없었고 또 그것을 바라지도 않았었다. 지복이 그저 내 영혼에 주어지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을 것이다. 그러나 창조주이신 그분에 의해 지상 낙원에서 죽지 않고 천상 낙원으로 즉 영원한 나라로 건너가도록 운명 지어진 사람에 대해서 하느님께서는 창조하실 때 처음 가지셨던 당신 생각을 입증하시기 위하여 티없는 내가 이 세상의 생명이 끝나자마자 육신과 영혼을 가지고 하늘로 올라가기를 원하신 것이다. 나는 하느님께서 사람을 위하여 생각하셨고 원하셨던 것의 확실한 증인이다. 그것은 어떤 사람이 죄를 모르는 무죄한 생활을 한 후에 물질적인 몸과 영적인 영혼을 가지고 집의 문턱을 넘어 궁궐에 들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현세의 삶에서 영원한 삶으로 조용히 건너가는 것이었다. 하느님께서는 육신과 영혼으로 하늘의 영광 속에 올라간 나를 성조들과 예언자들과 성인들과 천사들과 순교자들 앞에 세워놓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여기 창조주의 완전한 작품이 있다. 여기 내가 사람들의 모든 자식들 중에서 가장 참되게 나를 닮은 모습으로 창조한 것이 있으니 하느님이 창조한 것 중에서 걸작의 열매이며 우주의 경이이다. 우주는 오직 이 한 존재 안에서만 하느님같이 영원하고 하느님같이 영적이고 지적이고 자유롭고 그 거룩한 영 안에는 하느님다운 것을 지니고 있는 육체 중에서 가장 거룩하고 가장 죄 없는 육체이다. 창조계의 새 왕국에 있는 모든 다른 존재는 다 이 앞에서 몸을 굽혀 절해야 한다. 여기 사람에 대한 내 사랑의 증거가 있으니 나는 사람에게 완전한 인체와 내 나라에서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복된 운명을 주고자 하였다. 여기 사람에 대한 내 용서의 증거가 있으니 나는 삼위일체의 뜻에 따라 사람에게 그의 신분을 회복하고 내 눈앞에서 재창조되도록 허락하였다. 이 사람은 신비로운 시금석이고 사람과 하느님을 결합시키는 연결고리이며 시간을 최초의 때로 돌려놓아 하느님인 내 눈에 내가 창조했던 그대로의 하와를 바라보는 기쁨을 주고 이제는 내 말씀의 어머니가 되고 가장 큰 용서의 순교자가 되었기 때문에 한층 더 아름답고 더 거룩하게 된 하와를 바라보는 기쁨을 주는 여인이다. 어떤 얼룩도 아주 작은 흠집조차도 결코 알지 못했던 그의 티없는 마음을 위하여 나는 하늘의 보고를 열고 어떤 교만도 가진 적이 없는 그의 머리에
내 광채로 면류관을 만들어 이 여인이 내게 가장 거룩한 여인이기 때문에 그 머리에 면류관을 씌워 너희들의 모으로 삼는다. 하늘에는 눈물이 없다. 그러나 영들이 울 수 있었다면 감격하여 기쁨의 눈물을 흘렸겠지만 하느님의 이 말씀이 있은 다음 눈물 대신 반짝이는 빛들이 있었고 찬란한 빛들이 더욱 찬란한 빛으로 변했고 사랑의 불꽃에 뜨거운 기운이 더 뜨거운 불로 변했으며 하느님 아버지와 그분의 영원히 복된 여종을 찬미하기 위한 천상 화음의 노래소리가 있었다. 이 소리에는 내 아들의 목소리도 합쳐져 있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 진짜 죽음에 의한 영혼, 육신의 분리와 일시적인 관상적 탈원이나 황홀에 의해 영이 육체와 육체의 생명을 주는 영혼과 분리되는 것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 영혼과 육신의 분리는 진짜 죽음을 가져오는데 탈원적 관상, 즉 영이 감각과 물질의 경계선 밖으로 일시적으로 빠져나가는 것은 죽음을 가져오지 않는다. 그것은 영혼이 육체에서 완전히 분리되거나 단절되지 않고 관상의 불 속에 잠기는 그의 가장 고귀한 부분으로만 떠나기 때문이다. 참고, 영혼, 즉 소울의 핵인 영, 스피릿을 말한다. 참조 데살로니가 1장 23절. 모든 사람은 살아있는 한 죄로 인하여 죽은 영혼을 가지고 있거나 정의로서 살아있는 영혼을 가지고 있거나 한다. 그러나 하느님을 크게 사랑하는 사람들만이 참된 관상에 이를 수 있다. 이것은 영혼이 육체와 결합하여 육체를 살아있게 하는데 영혼은 그 안에 더 고귀한 부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 영혼의 더 고귀한 부분이란 영혼의 영혼 또는 영의 영을 말하는 것인데 의인들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매우 강하지만 하다못해 냉담이나 소재만이라도 하느님과 그분의 계명을 사랑하지 않게 된 사람들에게는 약해진다. 그렇게 되면 인간이 도달한 완덕의 정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하느님과 그분의 영원한 진리들을 관상하고 알 수 있는 능력이 없어져 버린다. 인간이 하느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그리고 모든 힘과 모든 능력을 다하여 하느님을 섬기면 섬길수록 영혼의 가장 고귀한 부분은 영원한 진리들을 알고 관상하고 통달할 수 있는 능력이 더 많아진다. 이성적인 영혼을 부여받은 사람은 하나의 공간인데 하느님께서는 그것을 당신 자신으로 채우신다. 마리아께서는 그리스도 다음으로는 모든 사람들 중에서 가장 거룩하기 때문에 하느님과 그분의 은총과 사랑과 자비가 가득 찬 공간이었으며 그래서 모든 시대의 그리스도 안에서의 형제들 위로 영원토록 넘쳐흐르게 되었다. 마리아께서는 사랑의 파도 속에 잠겨 세상을 떠나셨다. 이제 그분은 하늘에서 사랑의 대양이 되셨고 그 사랑의 파도를 그분께 충실한 자녀들에게 그리고 탕자들에게도 그들의 보편적 구원을 위하여 넘쳐 흐르게 하신다. 왜냐하면 그분은 모든 사람의 어머니이시기 때문이다. 이 작품의 이유들, 작품을 끝내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 나로 하여금 이 모든 환시와 가르침을 너에게 주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 그 중에서 우선은 가르치고 싸우는 지상교회에 대한 내 사랑과 너의 영혼들이 완덕을 향하여 올라가는 것을 돕기 위함이다. 나를 아는 것은 완덕을 향해 올라가는 데 도움이 된다. 내 말은 생명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제들과 평신도들에게
복음서와 그리스도와 관계되는 모든 것에 대한 열렬한 사랑을 되살아나게 하는 것이다. 또한 무엇보다도 내 어머니께 대한 새롭게 된 사랑을 가지게 하려는 것이다. 내 어머니의 기도에 세상 구원의 비밀이 들어있다. 저주받은 용을 이긴 여인은 내 어머니이시다. 내 어머니께 대한 새로워진 사랑과 새로워진 믿음과 어머니에 대한 지식으로 어머니의 능력을 도와드려라. 마리아께서 세상에 구세주를 주었고 또 마리아에게서 세상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진정으로 말하지만 나에 대해서는 그토록 적게 알면서 거의 언제나 음란과 이단으로 더럽혀진 인쇄물들을 그토록 숭배하며 좋아하기보다 또한 너에게 그토록 무익하고 해로운 지식들은 불살라 버리고 그 대신 내 책들을 갖다 놓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할 것이다. 나는 마리아에 대한 예수의 사랑이 너무 다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안에는 하느님이 계셨고 삼위일체이신 하느님께서는 온 인류가 그분께 드린 고통으로 인하여 그분께 보상을 해드린 마리아를 사랑하심으로써 위로를 받으셨고 또 마리아는 하느님께서 그분의 창조 세계 안에서 당신의 하늘 주민들에게 다시 영광을 주실 수 있게 하는 방법이었다고 말하겠다. 생각해 보아라. 어머니의 사랑도 내 사랑도 오직 한 가지 소원밖에 없었다. 즉 세상 구원을 위하여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었다. 우리는 우리 인성이 느끼는 가슴 비워지는 고통이나 슬픔 같은 건 생각하지 않고 어머니께서는 아들을 공적인 가르침과 갈바리아의 십자가에까지 넘겨주셨고 아들은 어머니를 고독과 고통에 넘겨드리면서 공동 구속자의 길로 이끄셨다. 그것이 심약함이냐 감상주의냐 사랑할 줄 모르고 사랑과 사랑의 목소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아, 이것이 완전한 사랑이다. 그러므로 나는 내 순환과 더불어 똑같은 기간 동안 심장이 고통의 칼에 꿰뚫린 내 어머니의 순환도 정확히 알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알므로써 너희가 우리를 더 많이 사랑하게 하려는 것이다. 또 만일 너희가 계시는 마지막 사도와 더불어 마감되었고 요한묵시록에서 누구든지 여기에 무엇을 덧붙이면 하느님께서 그 사람을 벌하실 때에 이 책에 기록된 재난도 덧붙여서 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한 것을 가지고 계시의 마지막 완성이 요한의 묵시록이므로 이제는 덧붙일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반론을 제기한다면 나는 이렇게 말하겠다. 이 작품으로 공적 계시에 덧붙인 것은 아무것도 없고 다만 자연적인 이유들과 초자연적인 뜻으로 인하여 생긴 빈틈들을 메웠다고 말하겠다. 또 손상되었거나 빠져나간 모자이크에 그 완전한 아름다움을 돌려주기 위하여 없어진 유리들을 대체하여 모자이크를 보수하는 사람처럼 내가 내 숭고한 사랑의 그림을 복구하고 싶어 했다면 너희가 내게 이렇게 못하게 막을 수가 있느냐. 그리고 이것을 인류가 어둠과 공포의 심연으로 돌진하는 이 세기에 하려고 결정했다면 너희가 내게 이렇게 못하게 막을 수가 있느냐. 나는 너희들을 천상의 혼인잔치에 참석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기 위하여 나를 너희에게 주기를 갈망한다. 그리고 너희가 활기를 잃고 시름시름 앓지 않도록 너희가 세상이라는 턱과 가시 덤불과 뱀이 가득 찬 이 사막에서 고통을 이기고 난 다음 어린 양의 혼인잔치, 즉 하느님의 큰 잔치에 아름답게 치장한 옷을 입고 올 수 있도록, 그리고 너희 안에
나를 모시고 있기 때문에 불길 속을 지나가도 손상을 입지 않고 뱀을 밟고 독약을 마셔도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너희에게는 내가 필요하다. 그래서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 집어라. 부디 이 책을 집어들어라. 그리고 봉하지 말고 읽어라. 그리고 그 때가 가까웠으니 다른 사람들에게도 읽게 하여라. 그리고 거룩한 사람은 더 거룩하게 되어라. 이 책을 통해서 내가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알고 주 예수님 오소서 하고 사랑으로 부르짖는 모든 사람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이 있기를 바란다. 지칠 줄 모르는 내 목소리였던 귀여운 너에게 평화, 너에게 평화, 평화를 주마. 내 선생님이 고맙다고 내게 말한다. 내 주님이 너는 복되다 하고 말한다. 예수, 내 예수가 내게 이렇게 말한다. 나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과 같이 있는 것이 즐거우니 항상 너와 함께 있겠다. 작은 유아나 내 평화를 받아라. 그리고 내 가슴에 와서 쉬어라. 이 말씀과 더불어 이 작품의 편집에 대한 조언도 끝났고 마지막 해석들도 주어졌다. 1947년 4월 28일 비아레지오에서 마리아 발도르타.